네, 여러분들 사랑의 기도 덕분에 휴가 잘 보내고 충전하고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조금 얼굴이 까뭇까뭇해진 것 같죠? 운전하느라 조금 탄 것 같습니다. 휴가 중에 지난 주일에는 제가 LA에 있는 존 맥카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유명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주일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날 존 맥카터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고 다른 부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 주일 아침에 9시에 드리는 예배였는데, 그런데도 수천 명의 교인들이 교회 주변에 이제 그 교회가 워낙 많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 파킹랏이 모자라서 주변에 여러 곳에 이제 파킹랏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파킹랏에 차를 세워두고 구름과 같이 이제 길을 건너서 가족들과 함께 대부분의 교인들이 또 정장을 입고 그렇게 예배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장엄하기까지도 해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청교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개혁주의 교회가 그렇게 왕성하게 부흥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해 오지 않으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를 사모하게 하셔서 계속 이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휴가의 소회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이제 다시 2주 전에 떠났던 입다의 이야기, 사사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난번 사사기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입다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입다는 비록 사생자로 태어났고 형제들에게 그리고 또 길르앗 부족들로부터 쫓겨나서 돕당에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며 탐구한 결과 정의와 믿음에 능한 지도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루아침에 내가 이제부터 정의롭게 행하여야지, 의롭게 행하여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고 말씀을 근거로 열심히 묵상하고 분별력을 길러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의로운 삶이 그 삶의 태도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사사기의 저자는 심지어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자신의 집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원으로 인해 자신의 무남 동료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일이 있었는데, 이 일까지도 사사기의 저자는 입다라는 인물이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비록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가 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신실한 그리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지도자인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사용합니다. 이제 오늘은 입다와 에브라임의 갈등으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4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육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에브라임이 이러한 낭패를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사사기 전체에 나타난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사사기 저자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하여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그러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성향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록하여 알려줌으로써 후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하여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1절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과 함께 암몬과 대적하여 전쟁에 크게 승리합니다. 그러자 이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북쪽으로, 보다 정확하게는 요단강을 건너와 요단 동편의 북쪽에 위치한 길르앗 땅으로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입다에게 왜 암몬 자손과 전쟁하러 갈 때에 자신들을 불러서 함께 나가서 전쟁을 하게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심지어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사르겠다고까지 위협을 합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이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 에브라임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2절과 3절에 나타난 입다의 항변에 비추어 보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이미 에브라임 지파에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불러 전쟁에 함께 참여하여 도우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이 그때에는 와서 도와주지 않고 있다가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야 이제 입다에게 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이미 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똑같이 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7장 마지막 부분인 24절과 25절을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추격하는 중에 300명으로 그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다 추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에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미리 요단강에 내려가서 요단강 나루터에 매복하고 있다가 강을 건너려고 도망해오는 미디안 군대를 치라고 합니다. 기드온의 이 작전대로 에브라임이 강 나루터에 매복하고 있다가 미디안을 쳐부숴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방백들을 죽여서 그들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때에도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에 처음부터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고 불평하며 기드온에게 크게 시비를 걸었다고 말합니다. 크게 다투는지라. 오늘 본문에도 크게 다퉜다고 말하고 있죠.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걸 빌미로 삼아서 기드온을 겁박하고 또 입다를 겁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며 에브라임 지파의 전공을 높이 내세우고 자신은 낮춤으로써 이 내전의 위기를 넘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지혜로운 말로, 온유한 말로 누그러뜨린 것이죠. 하지만 사사 입다는 기드온과 성격이 다른 사람이었죠. 기드온이 겸손히 자신을 낮춤으로써 에브라임과의 전쟁을 피한 것과는 달리 입다는 에브라임과 싸워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자그마치 4만 2천 명이나 죽인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입다가 기드온처럼 지혜롭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비난하거나 또는 폄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사기 저자의 의도는 기드온은 지혜롭고 온유하게 처신한 반면에 입다는 막무가내로 직진하는 그런 태도로 이 형제 지파를 이제 살육했다라고 비교하는데 이 사사기 저자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당시에 자신을 낮추며 에브라임과의 전쟁을 피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물론 기드온의 기본적인 성품이 겸손하고 또 지혜롭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아직 이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에다 적을 두고 형제 지파들끼리 내분을 일으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난 후였습니다. 더욱이 입다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정의롭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런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의 반복되는 시비와 심지어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 언급된 것처럼 입다 자신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위협하며 길앗 사람들을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고 모욕하며 비난하는 이런 비열한 행동을 그대로 보아 넘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길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 사람들을 죽일 때 했던 것처럼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서 이제 그곳을 통과해 지나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하여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 나루턱에서 에브라임 사람을 찾아내 죽인 방법이 조금은 해학적입니다.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쉬 발음을 못했습니다. SH 발음을 하지 못해서 SH 발음 쉬볼렛이 이제 ear of corn, 그러니까 뭔가요? 옥수수 이 자루를 말하는 건데, 또는 이제 강물을 가리킬 때 쉬볼렛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쉬 발음을 못해서 시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 경상도 사람은 어떻습니까? 쌍시옷을 못해서 쌀을 하면 살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 전라도 분들은 어떻습니까? 의가 발음이 안 돼서 으라고 그래요. 나의 나의가 아니라 나의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각 지방마다 발음하는 그 체계가 조금씩 다르게 굳어져 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마치 그것처럼 에브라임도 쉬볼렛이라고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했던 겁니다. 입다와 길앗 사람들은 이 점을 이용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해내어 요단 나루턱에서 42,000명이나 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살육한 것입니다. 물론 형제 지파를 살육했다는 것, 누가 보아도 잘한 일이라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사사기의 저자는 이상하게도 2번이나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 시대뿐만 아니라 입다 시대에도 사사의 권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며 시비를 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사기 저자의 의도적인 그런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2번 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2번에 걸쳐 비슷한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사사기의 저자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진 특성을 강조하며 이스라엘 자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에브라임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이 특징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불평, 불만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나
쉽게 불평불만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8장 1절에 나타난 표현을 보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하는 것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이나 입다나 에브라임 지파에게 전쟁에 나와서 도우라고 초청하지 않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죠. 입다가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전쟁에 와서 돕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9절을 보면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강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충분한 군사력,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참여하지 않고 피했다. 오히려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인의 노래는 이 사사기의 이 사건들, 기드온과 입다의 시대를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이 헌신하며 희생해야 하는 일에는 발을 빼고 있다가 자신들이 이득을 보고 명예를 얻는 일에는 크게 목소리를 내며 다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의 희생이 불보듯이 뻔한 전쟁에는 발을 빼고 있다가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고 이길 것이 확연하게 눈에 드러나자 전리품을 더 얻어내고 전쟁의 공을 자신들에게 돌리기 위하여 뒤늦게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며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입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체질적으로 지닌 기질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항상 불평이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내가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다 하는 데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죠. 즉 교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은 교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당시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을 지닌 지파였고 그 이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보면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4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내 자식들을 데리고 와라 해서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 동생이죠.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이제 요셉이 야곱 앞에 그들을 데리고 오자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에 얹어서 정상적으로라면 오른손의 축복이 장자의 축복인데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게 이제 왼손을 얹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손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해 주지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내가 다 안다 라고 말하며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그 축복의 결과가 사실 역사 속에서 그대로 에브라임에게 축복으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총리를 지냈던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왕궁의 왕자들 못지않은 대우를 받으며 어려서부터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모두 누리며 자랐을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대우 속에서 에브라임의 자손들도 자기 지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들 가운데서 누리는 특혜와 권세를 그리고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전통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이 자신들을 특권층처럼 여기는 교만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출애굽 이후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에서 특별한 지위를 획득하는 두 지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지만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살아남았던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지파 사람들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출신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온 지파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어낸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에 걸쳐서 가장 왕성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부를 지닌 지파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기득권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7장 14절 이하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기업을 한 분깃만 주는 것을 불평합니다. 벌써 불평이 시작이 되죠. 다른 지파들도 다 한 분기씩 받는데 자기들에게도 한 분기 준 것에 대하여 불평하며 땅을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른 지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거부하며 특별한 대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더 큰 복을 주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신 지파인데 우리가 다른 지파들과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는데도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셉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 특별한 특혜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므낫세까지도 포함된 것처럼 요셉 지파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래 15절에서 뭐라고 여호수아가 다시 언급합니까?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이 이야기가 므낫세까지도 포함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에브라임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특권적인 인식이 에브라임 지파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고 이러한 모습이 이기적이고 교만한 특성으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자리 잡게 되어서 기드온의 시대와 입다의 시대에 자신들은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고서도 전리품의 이득만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려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무슨 뜻입니까? 주변의 형제들을 위하여 더 희생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어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권세와 축복을 주시는 것인데 그 축복의 참된 의미를 에브라임 자손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의 특성은 이후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에도 에브라임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편에 섰다가 나중에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취대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의 편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이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에브라임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참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압살롬의 난 때에도 에브라임이 온 지파
온 이스라엘 지파들과 더불어서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압살롬의 편에 섬으로써 에브라임의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여기서도 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열왕기상 11장과 12장에 드러난 것처럼 결국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이 나와서 솔로몬에게 반역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였다가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이 두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1장 26절과 12장 20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큰 지파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지파로서 기득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형제 지파들을 위해 자신의 힘을 쏟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교만함과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특성이 그들의 기질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욱이 입다가 오늘 본문 3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입다와 길르앗이 암몬을 쳐서 이기게 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그리고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데 입다에 반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하여 불평불만하고 있던 것,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러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불평불만만 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낭패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기질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탐욕주의가 자리 잡아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다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물질의 부와 축복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 물질이 그들의 중심이 되고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탐욕이 그들의 삶의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또한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서로 살육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음을 이 사사기 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교만에 근거한 특권의식이 결국 그들에게 패망과 낭패를 불러왔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실패가 오늘날에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하여 사사기 저자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이러한 행태에 철퇴를 내린 것이 바로 정의와 믿음에 능한 사사 입다였다는 것 또한 이 사사기 저자의 강조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 모든 행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늘 많이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희생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늘 에브라임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때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교만이 되고 당연히 교회 안에서 누려야 하는 특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봉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생색은 내가 내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기회적인 그런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생기기 쉬운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클수록 그것으로 내가 나의 교만의 근거로 삼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먼저 나서서 봉사하는 이 일에 힘쓰기보다는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늘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그런 성품들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분란과 다툼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기질과 삶의 행태, 특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불평불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의 행태를 기록하여 지적함으로써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해야 할 영적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간절히 원하기는 교만에 도취되어 자기의 유익과 특권만 추구하다가 낭패를 당한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므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의와 평강으로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참빛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